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4월 2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길로 주님이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이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일꾼으로 부르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하루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라 일당의 대표인 고라에게 말합니다. 온 무리는 내일 아론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다음날 그들은 250개의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때 자기들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했던 이 고라 일당이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향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요구했던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이 입증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의 말에 당당하게 온 회중을 회막 어귀에 모아서 모세 아론을 대항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19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장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이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터이니까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 있으라 라는 겁니다.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판결과 동시에 즉시 심판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22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이 고라 일당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라도 자신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지체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요,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23절부터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군중 심리에 휩쓸려 반역의 무리에 동참했던 회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반역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과 연합한 자들 모두를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합세한 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중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피하게 하신 것은요,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중 심리에 휘둘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고라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가담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면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고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서만 떠나지 말고 그들이 쓰던 물건까지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악인들에게서 떠나기만 하면 됐지, 물건들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물건들까지 만지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물건들까지도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죄의 오염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어떤 악한 행동도 단호하게 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면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떠나야 하는 죄악이 혹시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떠나야 할 죄악들이 생각났다면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악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철저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의 예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의 죄악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살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까지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꽉 막힌 답답한 생활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냐?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또 죄악을 범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그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일까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애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막혔던 인생을 주님께
주님께서 뚫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지내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상희 장로님, 이삼재 성도님, 김경자 군사님, 성락경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이로운 어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군입대를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